잘 보내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벌써 선선한 가을 공기가 꽤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멜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이제는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피로도가 높아지고 식상해지는 상황입니다만은 여전히 이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3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 2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지면 좋겠다 싶은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상황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오히려 죄를 더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5번이나 반복해서 탄식하고 있는 아모스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맛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고요. 가들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참으로 무력한 자들만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일의 일을 도모하느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 위임되었던 총독 그다랴가 있는데요. 열왕기하에서는 그달리아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달리아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미스바에 자신의 거처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다라의 의도적인 결심이었을 것이라고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미스바에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는 바로 회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내지는 사사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맨 처음 모이도록 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경내에서 모두 쫓아내게 되었고 그곳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곳, 이곳이 이 미스바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미스바에 거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회개하고 반성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각자의 미스바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묻고 우리를 잘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데라가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다랴를 쳐 죽이고 말았는데요. 당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친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다랴를 반대하고 쳐 죽이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민족적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함께 죽이게 되었고 반바벨론 관점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환란이 닥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편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의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편보다도 부족하지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지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건한 타국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은 백성들끼리 편을 갈려서 서로를 죽이는 살상극이 벌어진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망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환란의 원인이 남에게 이유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면서 그들을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을 얘기하는데요. 바벨론과 전쟁하면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고 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도망가 있는 이 군대 장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편안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숨어 지내던 이 군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군인들,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 나와서 10절, 12절에 있는 표현처럼 많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모으면서 그 성읍에서 평안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평안의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조건들을 뒤로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사심이 없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의 협력자요 추종자였던 이 총독 그다랴도 자기의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예레미야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선한 정치를 펼쳐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과 10절에 보면 그다랴는 이 바벨론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매국노가 되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으려고 했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평안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들에는 나라가 망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시켜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그다라를 보면서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어려운 이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입고 정치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이 지도자들이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가 회복되도록 정치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본문의 그들과 같이 자기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추구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를 통해서 패망의 길로 이 패망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지닌 이 백성들이 치유되고 평안함을 얻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처와 무거운 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백성들을 조금 더 그 짐을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를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지도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본문의 그다랴와 같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평화의 사람은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인내하며 이 환난의 때를 우리 각자의 미스바에서 신앙적으로 잘 지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교만치